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빵의 집 혹은 곡물 창고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풍성하고 비옥한 베들레헴 땅마저도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얼마나 큰 기근이 임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저 풍성한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이민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마 당시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이 비단 엘리멜렉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줄 부모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이 엘리멜렉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까 상상해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적어도 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도 이민이 부담스럽고 힘든 결정인데요, 이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이민을 결정했다는 것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이 도전적인 기질과 또 책임성과 결단력 있는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의 아내 나오미는 남편의 결단을 응원하면서 믿고 따랐을 겁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은 비장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물론 엘리멜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 모압 땅을 그렇게 모압 사람들을 좋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이민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심적 부담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담감도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사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아주 끔찍한 재앙이 이 가정에 덮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사실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다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다른 비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땅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도 갑자기 다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이 왜 죽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그저 사실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표현 방식은 이 룻기서의 기록 목적이 그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믿음직하고 책임감 있고 결단력 있는 남편이 비명 행사했다? 남편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이 낯선 땅에서 남편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두 아들만 남기고 갔는데. 질병인지 사고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나오미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한동안 남편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난 후에 그래도 두 아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요, 가난한 이민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해외에 가서 그 가난한 이주자들이 정말 안 하는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온갖 그 나라의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합니다. 이 나오미도 아마 모압 땅에서요,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고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는데 안타깝게도 목숨보다 더 소중한 두 자식들, 두 아들, 이 아들도 그만 일찍 다 죽고 맙니다. 만약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 목사인 저는 당연히 위로를 해야 하겠지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끌어와도 이런 상황에 처한 슬픈 여인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목사의 입장이지만 저는 이런 비극에 대해서 해명할 자신도 없어요. 아마 나오미는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과 분노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내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제 나는 두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막막했겠죠. 아마 나오미는 자식들 몰래 눈물을 훔치며 수많은 밤을 몸부림쳤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비명행사했을 때 역시 나오미는 또다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고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요? 남편을 데려가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까? 왜 자식들마저? 왜 아이들까지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내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 며느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매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원망하며 질문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답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수없이 질문했지만 하나님께서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한 여인의 그저 추측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분이 있다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나오미에게 더 힘들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의 친구들이 비난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적 공식을 가지고 타인의 불행과 아픔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죄다, 여러 가지 그들의 죄를 밝히고 있고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면 이 가정을 통해서 과연 메시아가 올 수 있을까? 다윗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죽음을 너무 간략하게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흉년으로 모압으로 이사가를 갔다든지 혹은 더 멀리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갔다든지 하는 그런 가정이 이 가정밖에 없었을까요?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만약에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다고 해서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놀러 갔다고 하나님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린다면,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죄나 실수로 인해서 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질문하며 신음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슬픔을 보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슬픔 못지않게 며느리들도 굉장히 슬펐을 것이 분명하죠. 자식을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 땅에서 결혼해서 몇 년을 결혼 생활을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당시 가난한 과부의 삶은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3대 빈곤층에 속했습니다. 세 남자가 죽었으니 그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은 또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마 며느리들도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왜? 그러나 그녀들 역시 속 시원하게 답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혹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좀 살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던져주시면 해석이 될 텐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답 없는 세상에서의 삶. 답 없는 세상에서의 삶. 뭔가 속 시원한 대답이라도 주어지면 견딜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은 있는데 답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답 없는 세상에서의 삶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가 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는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그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나름대로 자신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대학교 때 아내를 만났어요. 연애를 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내의 정신적인 질병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겁니다. 더 심한 정신적인 질환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런 아내와 무려 2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4년. 불과 6살, 7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들에게 내가 엄마를 돌봐줘야 한다.
라는 이런 엄청난 부담감을 안겨주면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집에 안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척교회 목회할 때 2년 동안 매주 정신질환 환자를 만났습니다. 호전되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24년. 그런 아내와 24년의 결혼 생활,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학자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안타까운 것은 질문은 있는데 답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 종류는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정답 없이 사는 삶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후 나오미는 가나안 땅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차라리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 바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다시 역이민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느 좋은 날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려고 짐을 싸서 떠나는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압 족속인 과부들, 이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아직 젊은 자부들은 결혼해서 얼마든지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들을 보내는 것이 그들의 삶에 더 유익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돌아가라. 그런데 처음에는 두 자부들 모두 완강히 거절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들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 자부들이 이 유다 땅으로 가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 인종 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모압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고 젊은 자부들이 이 땅에 있으면 얼마든지 결혼해서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설득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내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설득 앞에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어 나오미는 룻에게 너의 동서처럼 너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다시 한번 설득하는데 이때 룻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나도 돌아간다. 손 들어보시죠. 와, 다 룻처럼 이런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답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근데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왜?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답이 없어요. 질문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에게 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오늘 룻의 고백 속에 답이 들어있는데요. 다시 보시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지금 아무런 이 막막한 상황에서 답은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룻의 결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이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고 결단인데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룻을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나란히 견줄 수 있다. 진정 룻의 행위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기억할 만하다. 왜냐하면 룻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계시나 소명이나 복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동기부여를 받고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룻의 결단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떠난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최고의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 룻기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비, 자애로움,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신실함, 충성스러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룻기에서 누구에게 쓰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주로 룻이라는 여인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나오미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합니다. 룻이 선대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선대라고 하는 번역이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너희가 내게 헤세드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헤세드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3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10절로 넘어가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우리말로 인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네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 이 모압 여인이 처음 베푼 인애는 무엇이고 나중에 베푼 인애는 무엇일까? 처음 베푼 인애는요,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실 시어머니, 고독하고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경제적으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돌볼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룻이 처음 베푼 헤세드입니다. 동서가 떠났어요. 나마저 떠나가면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빤히 보이는데 나마저 떠나가면 이 늙은 시어머니를, 그 당시에 무슨 연금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룻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돌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럼 룻이 나중에 베푼 헤세드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베푼 인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로 결정한 그 선택. 사실 얼마나 부끄럽고 어려운 순종입니까? 젊은 과부가, 그것도 이방 여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나를 좀 걷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입니까?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결정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남편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그 어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게 바로 룻이 시어머니에게 나중에 베푼 헤세드입니다. 한마디로 룻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로,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외면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사랑을 베풀기로 선택한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어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죽어가는데, 누군가 아파하는데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작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풀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외면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1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기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답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고 해서 룻의 형편이 갑자기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이삭을 주어야 됐었고 집안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됐었어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이방 땅에서 젊은 과부가 시어머니 모시고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근데 그녀는 단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되었기에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운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 여인이 행한 헤세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여인과 신실한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훗날 다윗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헤세드를 베푼 여인과 또 이 여인에게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여인이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지옥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고요.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 한 분밖에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을 하기까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너무나 힘든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셔야만 했지만, 그러나 주님도 헤세드가 필요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헤세드가 필요한 죄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에게 헤세드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마땅히 헤세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바로 주님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 그것은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것처럼 나도 그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은혜를 갚는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그분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세드, 사랑, 그것이 답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결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을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지금도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답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